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57페이지 쪽에 있고요. 어떤 성경은 336페이지 쪽에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제가 2차 접종을 마쳤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2주가 되는 날이라서 다음 주부터는 앞에 있는 이 판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갈 때 이렇게 얼굴이 비치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피드백이 많은데 오늘까지만 판을 앞에 놓고 예배 드리고요.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 판 제거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김미수 전도사님이 만드신 주님을 모르던 세월, 많이 불러본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요.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욕과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을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 4절 가사를 깊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매.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대중가요 가수로 세속적인 영광에 빠져 있다가 회심한 뒤 김미식 전사님이 이 곡을 썼습니다. 4절 가사처럼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영원토록 살겠다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 2부 예배 참석한 그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삶에 예배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삶에 예배가 있습니까? 네,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가 다른 주에 비해서 한 2장 정도 더 많아서 설교를 좀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 휴가처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휴가초에 2권의 책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첫 번째 책이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의인 스카펙이라는 의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스카펙의 책을 통해서 논문도 썼던 기억이 있어서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스카펙의 오늘 소개할 한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걸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확실히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맨 마지막 스카펙의 문장을 여러분 저는 가슴에 잘 담았습니다.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대체적으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초기 증상을 자기애적 퇴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증 환자의 시작은 자기 중심에 대해서 점점 나빠지는 상태, 그 상태를 정신분열증의 초기 증상으로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삶의 목적이 사랑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건 정신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연이어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일가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분별 있게 주는 것이다. 동시에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정말 여러분 주목할 만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왜 오늘 여러분에게 스카페기 이야기를 전제하며 설교를 시작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면 대단히 큰 공부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를 나왔을 때를 회상해 보십시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왔던 첫 번째 때를 여러분 회상해 보십시다. 그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하니까, 예수 믿으면 심지어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진해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남편과 자녀들이 1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생생히 기억하는 집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초창기 때 누구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제했습니다. 신앙의 초창기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분을 믿으면 영적으로 깊은 영성에 침잠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때는 이렇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해안 쪽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한날 아내와 함께 여러분 잘 아는 낙산사를 다녀왔습니다. 무슨 목사가 절 갔다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광차 다녀왔습니다. 너무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그 절을 이렇게 관광하는데 그 절에서 리본으로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런 문구를 써서 쫙 달게 만들어 놓은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걷다가 그 리본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들을 제가 스쳐가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건 불교 신자이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썼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리본이 이렇게 쫙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눈으로 봤던 가장 많은 소원의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로또 대박,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암 고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만수무강 등등이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농담 한번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쓰자. 세인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농담했는데, 근데 제가 보았던 문구 중에서 특별히 눈에 떴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쪽 끝에 가서 보니까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쓴 것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무지하게 헷갈리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능 대박, 로또 대박,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등등등,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입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특별히 불교적 영성을 갖고 있는 이판적인 영성이라면 이렇게 쓸 리도 없겠지만, 사판적인 외형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라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수능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또 로또가 대박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적 단계 때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스카펙이 말했던 것처럼 삶의 첫 번째의 목표가 사랑받는 것, 이게 유아적인 상태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한 지 1년이 지나서 5년이 됐고, 5년이 지나서 10년이 됐고, 10년이 지나서 20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1년 때 믿었던 신앙의 기도 제목과 그런 경험을 한 뒤에 신앙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신앙적 정신병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영적인 정신분열증이 아닙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재앙이지 않습니까? 10월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다고 강구까지 했습니다. 그때 가서 히브리서 강해를 통하여 더 세밀히 함께 공부하겠지만, 이걸 너무 잘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 초보적인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10월부터 진행되어지는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 이 부분을 세밀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요즘 피터슨이 쓴 메시지를 통하여 이게 무슨 문장인지를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초보적인 유치원 단계에서 머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한 발도 뛰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교리서라고 하는 엄청난 서신을 써서 그래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예수님은 누구이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등등을 정말로 기가 막힌 해박한 지식으로 바울이 기록한 기가 막힌 교리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 12장부터 15장까지 교리를 말했으니까 이 교리를 갖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앙적 행동 강령이 12장부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장은 이렇게 깨달아 안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서로 문안하는 문안의 메시지가 16장에 기록되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기가 막힌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12장입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면 1절을 이어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헬라어 운이라는 인과관계 접속사는 앞에 있는 원인이 있으니, 이제 원인이 뭐겠습니까? 교리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교리를 제시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신앙인들께 살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신을 바울이 누구에게 썼는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철저하게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읽어야 하는 서신이었습니다. 일본인 작가 중에 시오미 나나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7권부터 15권까지의 책을 썼습니다. 정말 걸작인데요. 그 걸작의 모든 부분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시오미 나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절대로 그대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 무언가는 애둘렀지만 시오미 나나미의 이야기에 의하면 힘이었습니다.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이 로마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번역하면 로마를 통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문장 중에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미국을 통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팍스 아메리카나나 팍스 로마나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로마의 힘에 굴복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짜 평화입니까? 이건 폭력이잖아요. 로마는 갖고 있는 힘으로 인하여, 군사력으로 인하여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보호함을 주었습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로마의 권력에 항거하면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익 교수는 당시에 팍스 로마나의 실체를 이렇게 본인의 책에서 고발합니다. 그대 로마인이여, 힘으로 나를 다스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평화의 길을 부거하고 정복된 자를 살려주고 거만한 자들을 짓밟는 것이 그대에게 맡겨진 일이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지. 이러다 보니 로마라는 시는 힘이 있었기에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막 살았습니다. 랜덤으로 살았습니다. 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 도덕, 윤리, 표면적으로는 말했을 수 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시의 동성애가 가장 들끓었고, 로마라는 시의 인권은 완전히 짓밟혔고, 로마라는 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1%만이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99%는 짓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배하는 세력들은 막 살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로마를 휘감고 있었던 세속적인 흐름이 로마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세워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로마의 세속화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교리를 말했고, 그 교리를 말한 뒤에 교리를 배웠으니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신앙의 행동 강령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죠 지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같이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적어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시작하는데 제시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도발이에요. 왜 도발입니까? 로마의 세속화에 굴복해서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도 막 살았습니다. 동성애가 판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노예를 짓밟았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묵과할 수 없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도발입니다. 그런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뒤에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의 밑줄을 한번 긋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 영적 예배다라고 말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원어적으로 적절한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로기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로기켄은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영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유가 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근거가 될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 단어를 가장 원어적으로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따라합시다, 합당한 예배. 그렇습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합당한 예배라는 단어를 강조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맞아 라고 칭찬하시며 격려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는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합당한 예배, 로기켄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추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피상적으로 삶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것,
이게 합당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합니다. 본문 2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자막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둘째,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셋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한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뭘까?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이게 뭘까? 좋은 예가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의 근거지였던 소개를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1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으니까 2부 예배 때도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예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나이브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1부 예배 때는 이서영 집사를 예를 들었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언니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선민 집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선민 집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선민 집사, 그래 아들 둘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지금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집사님 정말 격려합니다. 집사님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격려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격려는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너무 마땅한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는 집사님에게 당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칭찬하는 것은 너무 루틴한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선민 집사에게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선민 집사가 신앙생활하는 걸 아니까 그 근무하는 동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이선민 집사님은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니고 직장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직장인입니다. 인정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 칩시다. 그럴 때 세상 밖에 있는 동료가 이선민 집사에게 그렇게 칭찬했다면 이건 급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라는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절대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 적어도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니까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수리아 안디옥의 세속과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세상과는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닮는 것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라 했습니다.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라. 주목할 것은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일시적 변화가 아닙니다. 연속적 변화지. 그래서 이 날마다 변화라는 의미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할 때 변화를 받아라는 메타몰포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라, 체인지가 뭐예요? 변화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겉모양이 변하는 것, 성형수술에서 겉모양이 변하는 것, 그걸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메타몰포라는 이 단어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절대로 체인지가 아니라 날마다 변하는 트랜스폼이다. 트랜스폼은 뭐죠?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것. 여러분, 성형수술에서 얼굴이 바뀌는 것은 체인지예요. 그러나 내 심장이 바뀌는 것을 트랜스폼이라고. 적어도 합당한 예배자가 되려면 본질적인 변화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자,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과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여자, 그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고보의 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었죠. 그런 뒤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했던 후발적인 액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뒤에 물동이만 버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나는 정말 힘든 과거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예수를 와서 보라고 선포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영국의 더램 대학의 찰스 버렉 교수가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림으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절연하고 있다. 물동이를 버리면 체인지입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버린 뒤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킨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은 트랜스폼,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날마다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폼의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절의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전제합니다. 적어도 내가 진짜인가를 확인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함을 제시합니다. 첫째, 목적이 선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 셋째, 과정이 온전해야 한다. 이걸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기자가 가리고 포승줄을 묶여오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자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여론이 악화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56세 된 강윤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강윤성이라는 이 사람의 감옥에서의 동선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강윤성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흥분했던 목사님이 한 사람이 변화된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탄원서를 써서 가석방에 대한 좀 빠르게 석방하는 부분들을 탄원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참담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밀양에서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행했던 대사가 오버랩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으라는 것입니까?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이 강윤성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때 쓰라렸던 아픔들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한 번에 옥수수를 뻥튀기통에 넣어서 뻥 터뜨려서 단 한 번에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트랜스폼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의 잘못된 자아를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뉘우치고 삶으로 바뀌어지는 연속적인 변화 끝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 세 가지가 배제된 거짓 변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행태가 목적이 선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에 참여해서 강영자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에 파송하는 절차에 임할 것입니다. 강영자 권사님이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나름대로 신앙의 여정 안에 올인하셨을 때 그 어르신이 했던 말이
저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 자녀들 모두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 바뀌었다면 저는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강영자 권사님은 건강하셨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르게 서는 것, 당신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 뒤에 두 번째, 내 자녀들의 승리가 두 번째였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모쪼록 2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 세인교회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에는 예배가 있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묻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케 해주시되, 주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